이제 오늘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 시간에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출생을 예고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삼손의 어미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 또 포도나무의 소산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던 것과 삼손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나실인의 규례 3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주로 강조하셨죠. 그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실은 마노아는 그 사람을 아직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접을 거절하시고 제사, 번제를 드리게 했지요. 지금 마노아와 또 그의 가정은 대접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또 삼손을 선택하여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를 또 구원해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번제를 드린 이후에 그 번제,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일단락이 마무리되고 오늘은 세월이 흐릅니다. 삼손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성인이 돼서 결혼할 무렵이 된 삼손의 이야기를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13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24절을 보면 드디어 삼손이 출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13장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장에서부터는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실인으로서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은 삼손이 어떻게 자랐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라온 과정은 성경이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4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출생을 딱 잠깐 이야기하고 쭉 건너뛰어서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 자라매는 어느 시점을 말할까요? 오늘 14장과 연결돼서 이야기되는 이미 결혼할 수 있는 성인이 된 삼손의 때로 훌쩍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삼손 어떻게 자랐을까요? 어떠한 교육을 받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 당연하다, 이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어미로부터, 아비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너는 나실인이다. 그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너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너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태에서부터 너를 나실인으로 선택하셨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을 가르쳤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가르쳤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사기 13장 5절 한번 가볼까요? 나실인에 대한 것을 가르쳤을 것이고 또 하나는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무엇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너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나름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삼손이 어릴 적부터 받으며 자랐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 25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마하네단이라는 것은 단지파의 지경이라는 겁니다. 진영이라는 건데, 그 단지파의 진영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문제인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모른다고 가정하십시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모른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삼손의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삼손의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선택하셨고, 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이미 예언을 들었다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삼손이 성인이 됐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준비되어 이렇게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였더라,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4장 앞부분만 읽었지만 1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이쁜 여자에게 눈이 확 꽂혀가지고 앞발을 떼써서 제발 저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쓰든지 때를 써서 승낙을 받아내는, 그래서 결국 결혼하고야 마는 그런 삼손의 이야기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려고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행동을 해내는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 패턴적으로 봐도 사사의 기록에 있는 패턴과 전혀 다른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사들의 패턴은 뭡니까? 이미 성장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원하는구나 하면서 뭐 군사를 모집하든지, 기드온처럼 그래서 전쟁에 임하든지, 아니면 에훗처럼 홀로 대적자의 나라의 왕을 찾아서 그를 죽이든지, 이런 일들로 기록이 되는 게 사사기 앞에서 기록된 당연한 패턴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삼손의 얘기로 딱 넘어와서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전혀 다른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1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딱 느껴지는 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드디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의 과정,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다 섭리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삼손이 움직이게 되었더라, 이런 식의 이해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삼손을 선택하여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향성은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다시 한번 13장 5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13장 5절 중간 이후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겁니까? 구원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완전히 구원해내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실제로도 삼손은 마지막 죽을 때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도록 만들기는 했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해방된 것은 어느 때냐면 다윗 때예요. 사실은 온전하게 해방된 것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참 뒤죠. 한참 뒤에요. 그러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느 출발점으로 가기 위한 거냐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하는 이 단계로 가는 첫 출발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삼손의 생각도 확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막 매를 대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구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삶을 지켜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의 삶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간섭은 나중에 확인되겠지만 어떤 간섭이 앞부분에 주로 있냐면 삼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힘을 줍니다. 삼손의 얘기 잘 보세요. 평상시에 삼손은 그리 힘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힘을 막 발휘할 때 있잖아요. 턱뼈로 막 블레셋 사람 군사를 막 죽이고 사자를 막 찢어버리고 이런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나 무슨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에게 강력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도 삼손이 힘이 셌는지 안 셌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선입견은 뭐예요? 삼손은 항상 힘이 세. 언제 힘이 빠져요? 머리털이 잘렸을 때만 힘이 빠지는 것처럼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잘 보면 평상시에도 힘이 센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자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할 때 이 구절의 정말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삼손의 연약함이나 삼손의 실수 많잖아요. 근데 이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작정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하는 이 일에 실패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섭리하겠다는 거예요. 삼손을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삼손은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까요? 하나님은 실패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바르게 순종하여 바른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삼손의 인생을 필요한 때는 간섭하시겠다. 그래서 한 삼손의 이 출발점을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지 않도록.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구절이 갖고 있는 본 의미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걸까요? 아직은 하는 거라고 보기 어려울까요? 아직은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지가 이쁜 여자 찾고 싶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예요? 이쁜 여자 만나려고 남자들 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모르나요? 이쁜 여자 만나려면 이게 가는 데가 옛날에 보면 보통 있잖아요. 뭐 명동에 가든지 뭐 서울 어디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이쁜 여자를 찾아보려고 그 당시 유명했던 곳을 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딜까요? 딥나로 여겨지는 거죠. 왜 굳이 딥나입니까? 알 수는 없죠. 거기가 제일 화려했나 보죠. 제일 번화가였나 보죠. 제일 패션의 중심지였나 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갔다기보다 자기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구절 맨 앞에 히브리어 문법적인 요소 중에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와우 연속법, 이런 문법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던 내용과 지금 기록된 내용의 시간적 간격이 별 차이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문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이 상황과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상황이 시간적인 차이가 그리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거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는 이쁜 여자 찾으러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굳이 막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켜보고는 있는 거예요. 너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작정하심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 이 삼손의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나 어떤 그렇지라고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삼손에 대한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선입견, 오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센 한 영웅의 스펙타클한 신앙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힘센 한 영웅의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손의 이야기는 오히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연약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한 삶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게는 하시더라. 그리고 삼손을 버리지는 않으시더라. 이게 삼손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처럼 매일 넘어지고 오늘 우리처럼 매일 연약하여 내 욕심만의 흔적만 인생이 자꾸 묻어나는, 그래서 늘 넘어지는, 늘 입술에 연약한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삼손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삼손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 각자에게 또 가정에게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걸 믿고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 거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며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싸움,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 다시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드리는 싸움. 이 싸움을 그래서 오늘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오늘 다시 일어나면 돼요. 내일 넘어지겠죠? 괜찮아요. 모레 또 일어나면 돼요. 그러나 이왕이면 덜 넘어지자고요. 그게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 하는 이유예요. 덜 넘어지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펑펑 눈물 쏟았다고 내일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그게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내일 죄질 텐데 뭐 오늘 예배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요. 내일 또 죄를 져도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내일 넘어지면 그 다음날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죄에 거하는 삶이 줄어들어요. 적어져요. 그러면서 조금 주님을 닮아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조금 주님의 성품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잘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도닥도닥거리면 내일 또 넘어져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를 보셔도 돼요. 여기 딥나라고 하는 곳은요, 삼손의 고향인 소라 땅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쪽으로 대략 9.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곳은 유다 지파의 땅과 단 지파의 땅, 분배받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 땅 경계에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단 지파 지경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지금은 블레셋 성읍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란다. 이 단 지파는 블레셋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감히 이 땅으로 평지로 내려오지 못했고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했죠. 이 땅은, 이 딥나라고 하는 땅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 땅이에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땅이고 이 땅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으로 가득 찬 땅이에요. 그곳에
삼손이 내려간 겁니다. 네,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이상하게 내려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14장에서 5차례 사용되고 있고 15장으로 넘어가면 3차례, 16장으로 넘어가면 2차례나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리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성경은 뭘 자꾸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지자면 그의 신앙이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꾸 영적으로는 어디로 떨어진다?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은연중에 이 내려간다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면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4장만 보더라도 1절부터 4절까지는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에서 이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을 보면 또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을 보면 결국 또 딥나로 내려가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점차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는 멀리 떨어뜨리고 누구에게로 자꾸 가까이 가요? 이방 여인에게로 마음을 자꾸 줘요. 성경에서 이런 건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포도주와 독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세움받은 사람에게 철저하게 부정한 것들과 뭘 시키냐면 분리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삼손은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하는 이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삶을 세상과 또 거룩하지 않은 것과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에서부터 분리시켜내야만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꾸 세상으로 이쁜 여자에게로 마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실인다운 경건과 절제를 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더 깊은 세상적인 사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현재 삼손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나실인이며 사사인 삼손이 딥나, 블레셋 사람이 가득 있는 딥나로 내려가서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쁜 여자 찾아낸 것. 그리고서 마음에 들고 점을 딱 찍어놔요. 점을 찍어놨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올라와서 아버지에게 떼를 씁니다. 내가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됐으니 아버지가 내려가서 결혼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세요. 왜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냐면 당시의 결혼은 결혼 상대자들이 결혼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어르신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항상 부모와 부모가 만나서 결혼 지참금을 결정하고 날짜를 정하면서 모든 결혼식 절차를 시작과 끝을 내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한 여자를 점 찍었으니 가서 결혼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2절 잠깐 봐보세요. 끄트머리에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제 나를 위하여 그를 맞이해서 나를 위하여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문법적으로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구절 3절로 가보시면 3절에도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중간 이후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공의 삼손이 나를 위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실인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삼손은 특별히, 나실인은 더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드려야 하는 자입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항상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나시인으로서의 인식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나시인으로서의 자세를 다 잃어버려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삼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는 아직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저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이 삼손의 요청에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자,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을 좀 경멸하고 멸시하는 어투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서려 있는 표현이 바로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 이런 표현이 여기에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삼손은 더더군다나 나실인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함부로 결혼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렇게 부모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삼손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이 표현의 의미는 앞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표현입니다. 저를 보셔도 돼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아인 후 야스와르 이런 말이에요. 발음 어렵죠? 아인 후 야스와르. 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인 야스와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내가 좋아한다. 내가 좋아한다. 근데 무슨 구절과 또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냐면 14장 7절 가보세요. 1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 눈에 들었더라. 아인 야스와르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번역을 살짝 달리했을 뿐이지 의미는 같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사사기 21장으로 가봅니다. 맨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아인 야스와르입니다. 세 가지 구절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야스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옳다, 정당하다 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그 여자를 좋아함에 있어서 나는 옳다 이거예요.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건 내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옳은 거예요 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스스로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삼손의 그 행위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느냐죠. 삼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느냐 인정해 주시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좋다라는 거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옳은데요 뭐. 내가 좋아요. 내가 볼 때 옳으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사사기 전체 주제가 뭡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다 여겨지는 대로 그냥 우상도 섬기고 이방인과 통혼도 하며 자기 맘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인정하실까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나만 좋으면 땡인 거예요. 내가 옳으면 그냥 옳은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전체 시대를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지금 그와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이고 나시린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해야 될 그런 선택받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가치의 중심이 뭐냐면 그냥 내가 옳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 여러 장에 걸쳐 진행되는 삼손의 이야기는 한 영웅의 스펙타클한 이야기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되냐면 사사기 전체에 흘러가는 그 시대의 모습을 대변하는 한 대표적인 인물로서의 기록으로 봐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앞에도 그런 기록이 있지만 누가 유독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요?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사이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인물로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함부로 미화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좋으면 돼요. 내 생각에 좋으면 돼요. 내가 기쁘면 돼요. 나만 만족스러우면 돼요. 그게 삼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늘 고민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옳으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야 비로소 그게 옳다라고 하는 가치를 갖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맞아 나도 옳다고 생각해 제가 동의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도 옳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라고 궁극적으로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그걸 확인해요? 다윗 이야기에서 확인하죠. 다윗이 정말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강해졌고 어떤 나라도 다윗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그랬더니 여러 이방 나라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백향목으로 다윗이 살아갈 다윗 궁을 만들어주잖아요. 다윗 궁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지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의 아름다운 궁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 초라한 천목이니 안 되겠다 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백향목으로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선지자도 야 그거 참 옳은 생각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시라고 했는데 막상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내일 당장 다윗에게 가서 그거 못하게 해라. 다윗이 지금 교만에 빠져 있다. 지가 이제 내가 강력하게 해주니까 지가 뭐나 됐냐 내게 뭔가를 해준다라고 착각하는데 다윗은 나에게 뭔가 해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윗에게 품었던 것들을 주고 이루게 할 때 그것을 받아서 바르게 쓰는 싸움을 해야 되는 자지 지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 이런 교만 떨고 있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못 지게 막으셨다고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생각이 나빴던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인정이 돼요. 제가 그 당시 나단 선지자의 위치에 있었더라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박수 쳐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도 틀린 거고 다윗도 틀린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옳아요 하라고 뭔가 으쌰으쌰해서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봤을 때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한 기준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도 옳은가? 정말로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 교회를 운영함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신앙인의 삶이 쉽지 않죠. 그러니 불편해서 매번 뭐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옳을까? 그럴까? 이거 어떻게 다 생각해요?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아무리 불편해도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요. 물론 때로는 과한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도 있겠죠.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 안에는 어떤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조금이라도 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도 인정하실까? 이것에 대한 고민, 치열한 이 고민,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은 예민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도 조금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삼손처럼 어리석은 사사로서 살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왜? 가치관이요, 뭔가 좀 뒤죽박죽 섞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에 대한 분별이 어려운 사항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열한 이 고민을 안 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마치 옳은 것인 양 포장해놓고, 그것도 종교적으로 포장해놓고 그것을 행하면서 야, 우리 참 잘했다라고 서로 박수 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야,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닌데. 야, 그거 내가 원하던 것 아닌데 너희들은 그걸 갖고 마치 내가 하나님 막 칭찬 엄청 해주는 거냐, 너희는 포장하고 있구나.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풍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우리 이 예민함을 좀 갖자고요. 너무 없어서 문제죠. 조금 많은 건 괜찮아요. 조금 더 예민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옳다라고 말해 주실까? 하나님도 즐겁게 인정해 주실까? 우리가 그 긴장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데 아마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 힘써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